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룻기 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혼란과 무질서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에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힘이 센 삼손,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믿음의 용사 기드온,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룻기에는 그런 영웅들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룻기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룻기, 책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룻기는 이방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보시면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훗날의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 계보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이 이방 여인 룻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룻의 믿음과 그녀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은 흉년을 피해서 저 팔레스타인 저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서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모압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된다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만 닦고 돌아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나오미는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사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봤자 반겨줄 가족도 위로해줄 친척도 없습니다. 숨겨놓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비웃을게 뻔합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듣자 이 나오미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기 시작하셨구나. 나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도 살 길을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이 나오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다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말은
아무리 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복음의 진리를 부지런히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한 청년이 이단에 빠졌다가 돌아온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보니까 상간왕입니다.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여기를 두루 선납하고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더라고요. 인터뷰를 보니까 그 친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제가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구원받는 진리를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물론 다 거짓말이지만 진짜인 것처럼 가르쳐 줍니다. 신천지의 복음방의 교육 과정을 보시면 4단계에 거쳐서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처음부터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고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기초부터 가르치니까 나중에 이만희가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교육의 초점이 구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이름도 복음방 아닙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구원받는 숫자에 들어가려고 미친 듯이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만 합니까? 땅도 팔고 집도 팔고 가진 거 다 팔아 갖다 바칩니다. 왜? 구원 받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복 받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이단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대답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기 끝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갈급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복음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합니다. 날에 따라서 너희가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시에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기껏해야 이삭을 줍거나 몸을 파는 그런 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새 출발하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오르바가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땅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모압 땅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모압 사람들과 함께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며느리였습니다.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오르바가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이방 신에게로 돌아가는 이 장면은 룻기에서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더 이상 룻기에서 오르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는 몰라도 그의 영혼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 신을 등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붙여찾습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여기서 붙여찾다, 이 말은 달라붙다, 매달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미를 붙잡는 것은 그녀가 섬기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오르바는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주에도 보면은 이 국제 결혼을 해서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동남아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라에 시집을 왔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얼마나 외롭고 답답하겠습니까? 친정 식구와 친정 어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룻도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위로해 줄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 따라올 필요 없다. 고향으로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새 가정 꾸려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룻도 오르바처럼 모압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젊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 정도로 결단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한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재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고향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아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룻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에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춥고 배고파도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발각이 되면 당장에 처형을 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들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성경을 읽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모든 민족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은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보아스는 룻의 이런 결단을 보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을 붙잡은 룻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날개 아래에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풍성한 상을 주셨습니다. 룻이 받은 상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한 여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죠. 목동 양을 치고 있을 때, 목동물에 있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다윗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두 번째 룻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룻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나오미가 다시 한번 룻을 만류합니다. 한번 우리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이 나오미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도 네 동서 오르바처럼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너도 가서 이방신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죠.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봤자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뚜렷한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모압에 가면 부유한 남자를 만나서 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행복 때문에 지금 신앙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모압으로 이사를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들레헴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베들레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조금 힘들다고 흉년이 왔다고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사 가는 것만 봐도 이 나오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룻의 믿음입니다.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보시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무겠나이다.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듯이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그렇게 끝까지 쫓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6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어떻게 믿음 없는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신실한 며느리가 나왔을까요? 지금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왜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토록 섬기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루시 본 나오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습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풍성한 복을 주시고 나오미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나오미의 가정을 더 힘들게 하셨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는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재산을 팔아서 풍족하게 모압으로 이사를 갔지만 결국 빈털터리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징계하셔도 그렇지 이렇게 탈탈 털어서 다 가져가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믿어서 나오미의 가정이 잘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하나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다치거나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간 그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오르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쟁과 풍요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룻의 믿음은 일사각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보통 사람들은 낯선 타국 땅에 오래 살아도 죽을 때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서 고향 땅에 묻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묻히겠다고 비장한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확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룻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와서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전망적인 순간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고백은 잘 먹고 잘 살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울 때, 모든 것을 잃어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작가이자 빙점을 쓴 미우라 아야코를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계력균이 척추로 들어가서 척추 카레이스라는 희귀병에 걸립니다. 거기다가 폐병, 지장암으로 평생을 병마와 싸웠습니다.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던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병상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병들지 않고는 드릴 수 없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병들지 않고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병들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 참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룻의 엄청난 믿음과 그녀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치 있는 이유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이방 여인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룻에게 언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이방 신을 섬기던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음이 좋아서 그 며느리에게 잘 가르친 것도 아닌데 저는 너무나 신기합니다. 보세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필 그 가정에 룻과 오르바가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배고픔에 굶주립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도대체 이 가정에 시집 오고 나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남편을 잃고 자식이 없었는데 오르바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룻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나 처지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어느 순간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이들이 그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주일과 화요일 저녁에 예수 동행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학교입니다. 성경 통독도 하고 또 매일 예수 동행 일기도 쓰면서 나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나, 얼마나 예수님 생각하면서 살았나,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또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서 한 집사님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일기에 다 쓰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어학 연수로 일본에 이제 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하면서 또 학비도 벌어야 되니까
그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일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또 일하러 가고 하루에 잠자는 시간이 3시간, 4시간 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늘 일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공부하러 온 것인지 일하러 온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 합니다. 그 전에 교회는 그냥 한 번씩 가셨대요. 한 번씩 가시고 뭐 거의 뭐 잘 안 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일본에 갈 때 성경책을 넣어주시면서 그래도 일본에 가면 교회는 꼭 가라. 힘들면 꼭 교회 가라. 얘기를 하셨대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참 힘들고 진짜 자고 싶은데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는데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가게 되셨고 그리고 그때 교회 가서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서 내면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일본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고 진짜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였구나.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이상하게 나는 믿어져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루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